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15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십자가였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신 삶은 가장 낮은 곳에서 마무리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 성 밖 골고다로 향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원래 아수르, 바사, 그리스, 로마 등에서 반역자나 살인범, 강도 같은 중죄인을 처형할 때 행해진 형벌입니다. 여기서 강도는 일반적인 강도가 아니라 로마의 지배에 항거하기 위하여서 로마 군인들이 광야에서 군사 물품을 싣고 갈 때 이들을 기습하여서 군사 물품을 빼앗는 자들을 뜻합니다. 십자가형은 특히 악명이 높았습니다. 이 형벌은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기관에는 전혀 손상을 주지 않으며 과다한 출혈도 일으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면 호흡에 필요한 근육이 점차 피로해지면서 마비나 가사 상태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죽임이 진행되거나 아니면 뜨거운 태양볕 때문에 탈진하여 죽게 되는 방식으로 어떤 때는 며칠씩 걸리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더 치욕스러운 것은 이렇게 죽은 죄인은 장사가 허락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체는 십자가에 달린 채 새들의 먹이가 되거나 그대로 부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형벌은 로마의 권위를 확인시켜주고 공포감을 조성하여서 법과 질서, 즉 로마의 법과 로마의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는데, 신분이 낮거나 위험한 범죄자, 노예 등에 해당되는 형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골고다는 큰 길가에 있어서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못 박혔는데,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들은 행악자로서 스스로 행한 일에 보응을 받는 자, 즉 앞서 이야기했던 그런 죄를 지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자들과 같은 수준의 죄인으로 취급을 받으며 돌아가신 것입니다. 빌라도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께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패를 붙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목은 왕의 특권을 찬탈하려는 사람, 즉 로마 제국의 권위에 반역을 하는 사람이라 인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 당시 대제사장들은 단순한 시기로서 예수를 잡아들였지만,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유대인들이 고백하는 하나님 위에 로마가 있음을 나타낼 수 있었고, 그와 함께 로마군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계기도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빌라도에 의해 쓰여진 패는 의도한 신앙 고백은 아니었던 것 같지만,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패가 되었습니다. 이와 또한 함께 군인들의 태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겉옷을 4개로 나누어 얻고 속옷은 제비를 뽑습니다. 이들은 조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일을 행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상황은 시편 22편 1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이 말씀을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실패한 것 같아 보이는 처참한 죽음의 현장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며 머리를 숙이셨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이루었다는 말씀일까요? 예수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 가장 낮은 곳에서 생을 마감하셨지만, 가장 높은 곳에서 빛이 났습니다. 마치 겉으로 주어지는 이러한 상황들과 외적인 무엇인가가 우리의 존재를 좌우할 수 없음을 몸소 증명이라도 하듯이 말입니다. 예수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 말씀의 흔적이 담겨져 있었고, 그리고 그 흔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일로 인하여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이 자리 잡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깨달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인간의 존재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먼저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자리 잡힘으로 이제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와 함께 죄로 인해 처참하게 무너진 인간의 모습에 대한 이 자각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은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순차적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뵙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한 이사야 선지자나 베드로와 같은 모습도 있지만,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들과 같이 자신의 죄인됨에 대해 먼저 자각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와 군인들 모두 이들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신성모독을 한 개인을 조롱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로마를 모욕한, 로마의 권위를 무시한 죄인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상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조롱한 것이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벌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그 의미가 분명히 전달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로 인해 초대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의 일들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때로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관심을 가지며 그것을 성공이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잠깐의 안락함이나 쾌락만 가져다 줄 뿐 진정한 성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처참한 실패로서 더 나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한 것이죠. 진정한 평안과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하였을까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때문에 상처로 얼룩진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순종한 그의 모습을 가장 완전한 모습이 될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모든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으로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상처가 아니라 이후에 나타날, 장차 나타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충만하게 채워진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지나가고 있는 오늘 부활주일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이 예수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누군가에게 형벌을 내리고 누군가를 조롱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이 빌라도의 모습, 또한 군인들의 모습은 오늘날에도 성공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장차 처참한 실패를 맞이할 이 모습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이 지금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에 나타날 모습을 기억하면서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을 쫓아다니던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고난 속에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고 때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의로운 길, 올바른 길이라면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길을 가더라도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2년 고난주간을 지나며 다시 한번 예수의 죽으심과 십자가에 대해 묵상을 해봅니다. 신앙생활을 이어간다고 하며 어쩌면 우리에게도 외적으로 주어지는 성공만을 꿈꾸며 살아가던 빌라도나 군인과 같은 모습들이 있지는 않았는지요. 의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올바른 것을 못 박으며 불의를 지키려 하던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아침 혹여나 우리에게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겸손히 내려놓게 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게 하옵소서. 십자가는 눈으로 보여지기에는 처참한 실패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림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남기신 그 삶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십자가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 보였지만 예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인해 그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담겨있는 낮아짐의 모습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또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부대들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13여단의 여단장님을 비롯한 참모부, 각 부대의 대대장님을 비롯한 지휘관과 간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운영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혹여나 닥치게 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일을 살리는 생명의 지혜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행되는 훈련 속에서도 안전함을 지켜주시고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건강함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용사들도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젊은 청년의 시기에 국방의 의무로 인해 군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답답함과 불편함들이 그들 가운데 있겠지만
이 시간이 인생에서 정말로 소중한 것을 남길 수 있는 시간임을 기억하며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어디에 있든지 소중한 일들을 경험하며 멋지게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자교회와 여호수아교회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두 교회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들로 인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은혜와 사랑,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회자들과 군종병들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전하는 말씀과 감당하는 모든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온전히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이 마무리되고 있는 이때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하며 허락하신 오늘 더 온전한 모습으로 순종의 삶을 이어가기를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주의 손에 겸손히 올려드리며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